우리가 룻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보면 볼수록 그의 성품이나 그의 언행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예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종들에게도 아주 공손하게 복을 빌어줘요. 그게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에게서 배웠는지 종들도 주인을 향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주인과 종이 서로 복을 빌어주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에게도 복을 빌어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아스는 아주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이삭 줍는 일조차 감히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밭 한 귀퉁이에 뻘쭘하게 서 있는 그 룻을 발견하고 룻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식탁에 초대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음이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식탁에 기꺼이 함께 하셨어요. 그 때문에 비난도 받았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은요, 그래서 천국의 예표예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분, 성별, 지위, 차별이 없었어요.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의 식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자격이었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불러주시니까 초청받아 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와 구원 얘기를 하는데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내가 행위가 좋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의 전적인 은혜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어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의 옷자락을 걷어들고 그곳에 가서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룻은 잠에서 깬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간청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 보아스의 옷자락 카나프라고 그랬어요. 그 카나프가 하나님의 카나프, 은혜의 날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당신의 백성을 품어주시듯 보아스가 그의 옷자락으로 룻을 품어주기를 간청했던 거였죠. 오늘은 그 장면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그 행동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실은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절부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한밤중에 자신의 발밑에 와서 누워서 있는, 그래서 발견되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룻을 보아스가 어떻게 대했나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그 룻을 위한 세심한 배려, 사려 깊은 배려가 드러나 있어요. 여기 보면 보아스는 자기 발밑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룻에게 2번씩이나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도 2장 8절에서 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내 딸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아스가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룻이 그 쳐다보는 보아스를 대하면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보아스의 반응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가 새롭게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 장면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숨죽이고 볼 거예요. 아마 드라마를 본다면 저 장면에서 뭐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대를 하며 봤을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내 딸아 이런 말을 하니까 룻은 얼마나 안심이 됐겠으며 그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까?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 엎드려 눕는 일은 위험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보아스가 그녀의 행동을 허튼 수작쯤으로 여기고 호통을 쳤다면 룻은 더는 베들레헴에 머물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보아스는 룻을 끝까지 물리치지 않고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룻은 아마 전에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자태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밤이라 잘 안 보였겠지만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 룻을 여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내 딸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어서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랬어요. 여기 인애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쓰는 건데 여기 룻에게 너의 인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소망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몰락한 엘리멜렉의 집안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그 헌신, 그 결단, 그거를 처음 인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베푼 인애는 뭘까? 보아스는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할라크 아하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을 쫓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음란한 행위를 쫓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룻이 이 남자 저 남자 자기를 찝쩍거리고 자기를 추근거리는 그런 남자들을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숙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곳 남정네들이 힘없는 이방 여인 룻에게 추파를 던지고 값싼 유혹의 신호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 중에서 자신을 지켜냈어요. 오로지 나오미와 함께 지내는 그 오두막과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로 일하게 된 그 밭 사이를 오가면서 한눈 팔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그곳으로 오가는 일상을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그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보아스는 그거를 나중인애라고 보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룻의 한결같은 모습이 점점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냉랭한 시선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이 룻을 쳐다봤을 텐데 그런데 행색은 초라해도 변함없이 그 일을 수행하는 그 룻의 모습에서는 빛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전히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구나. 그런 룻을 보아스가 에셰프 하일,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가 처음 등장하면서 룻기가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했는 줄 아세요? 유력한 자다 그랬어요. 유력한 자. 그 유력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이에요.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소개할 때 기보르 하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보아스를 기보르 하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보르가 그 남자 용사 그런 뜻이고 하일이 아주 탁월한 뛰어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보아스가 기보르 하일인데 그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에셰프 하일 그래요. 현숙한 여인. 여러분 기보르 하일과 에셰프 하일 어쩐지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기에는요 이런 세밀한 복선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걸 좀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해주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잠깐 11절에 나오는 표현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리고 이제라는 건 접속사인데, 그리고 부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리고 이제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초점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옮겨지고 있어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룻의 과거, 가슴 아프고 슬프고 비참했던 그 과거가 아니라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미래가 중심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의 과거, 너의 슬픔, 너의 아픔, 그 모든 건 과거가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거야. 그런 뜻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제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이렇게 룻을 안심시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지키겠다. 네가 나에게 요청한 거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밤에 자기 밭에서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이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은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요나단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지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쳐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다짐할 때 요나단이 했던 얘기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였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맹세지요. 여기 보아스가 다시 한번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이 새벽까지 조용히 그 밭에 머물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새벽 미명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룻의 겉옷을 펴서 거기 보리 6되를 데워주면서 성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 보아스가 룻을 바로 보내지 않고 새벽까지 머물게 했을까? 그리고 돌아가는 룻에게 그 밤에 왜 보리를 그렇게 6되나 데워주었을까? 배려예요, 배려. 한밤중에 이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보아스와 지냈다는 소문이 나면 보아스는 물론이거니와 룻이 곤경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보내기를 준비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죠. 타작마당을 나서는 룻을 혹시 누가 본다고 해도 보리자루를 들고 가는 룻을 보면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아, 밤새 일하고 새벽에 가는구나. 양식을 얻어서 가는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리자루는요, 어두운 새벽을 뚫고 성읍으로 들어가는 안전한 통행증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제 룻이 타작마당을 무사히 빠져나와서 성읍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성읍으로 들어간 건 룻만이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 보아스도 성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룻에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내가 너의 요청을 아침이 되면 내가 이행해 줄 거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보아스도 성읍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먼저 그러면 보리자루를 가득 채워 성읍으로 돌아가는 룻을 따라가 볼까요? 룻은 서둘러서 시어머니에게 돌아갔겠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 밤에 그렇게 위험하게 보내놓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보아스의 발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나오미도 그런 룻을 기다리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겠죠. 그래서 룻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자 반가운 나오미는 룻에게 묻습니다. 16절 보세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도 How did it go?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보면 각주가 이라고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이 각주를 밑에 따라가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너는 누구냐 이런 번역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된 건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me라고 하는 단어가 who라는 뜻이에요.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본래 의미는 내 딸아 너는 누구냐예요. 여러분, 묘한 질문 아닙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했으니까 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야 맞을 텐데, 이 시어머니는 내 딸아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자기 며느리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의지할 것 없는 과련한 가부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밤중을 지나서 아침에 돌아온 며느리에게 너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까지 룻의 인생은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대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헷세대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나오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였으며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로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헷세대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룻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밤사이 그 밭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빈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말하듯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장 21절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텅 빈 삶이 아니에요. 그의 손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대가 넘실거리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더 이상 빈손의 삶이 아닌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빈손입니까? 하나님의 헷세대가 우리를 결코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룻은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사환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이 사람 누구냐? 이 여자 누구냐? 그리고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기어들어와 자기 발밑에 조용히 누워있는 그 룻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물었던 질문이에요. 너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미가 다시 이 룻에게 묻습니다.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처음 질문, 사환들에게 질문했을 때 사환들이 대답했죠.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래요. 처음에 룻은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불쌍한 며느리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미망인입니다. 룻도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당신의 보아스의 종들의 하나만큼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보아스의 하녀 중 하나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그녀를 향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룻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룻은 알았던 거예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걸. 하나님의 카나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자신을 덮어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카나프의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룻은 자기에게 정작 필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저 양식 좀 얻어서 끼니만 때우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이상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는 이삭이나 풍족하게 얻으면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쉐트 하일, 현숙한 여인아, 너는 더 이상 모함 여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기구한 운명의 팔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온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야. 그 얘기를 해줬죠. 나오미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야.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새로운 헤세드로 덮어주실 거야. 그러니 너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가 새롭게 인식이 되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룻은 더 이상 빈손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옷자락에 알곡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에는 기업 물을 자 구원자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보리를 뒷박으로 데워줄 때 그냥 보리 먹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 그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어준 거죠. 룻은 보아스에게 알곡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기보로 하일, 유력한 존재였던 보아스에게 어울리는 에쉐트 하일, 현숙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름도 기보로 하일, 에쉐트 하일, 선남 선녀처럼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는 전에 누구였고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살이하던 저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지고 살던 사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룻에게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18절,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행동, 새벽까지 머물게 해주고 그 옷에다가 보리를 데워 조용히 보내준 그 의미를 읽어냈어요. 아, 이제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하겠구나. 그가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을 해낼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너는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아주 절대적인 신뢰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2장 5절이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넋놓고 하나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몫을 다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게 게으름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신뢰가 되어야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했던 모든 일들은 매우 위험하고 저돌적이고 모험적인 일이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오미가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위험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내가 했지만 그 다음 일은 내 몫이 아니야. 나도 할 수 없고 룻 너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보아스가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남북전쟁 때 링컨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은 전쟁 중반까지는 실은 북군이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리노이 주지사가 링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그러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세요. 링컨은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니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형태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이제 룻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정말 수치를 무릅쓰고 보아스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일까지, 거기까지 룻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는 게 룻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시편 46장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룻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성사시키는 분이십니다. 18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제가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통곡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정말 오랜만에 안식을 얻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10년 정말 안식 없는 삶이었어요. 그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와서 돌아온 일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룻과 나오미가 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처럼 여러분은 이제 누구십니까? 전에는 내가 누구였으며 그리고 이제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헤세드, 그 자비의 은혜를 소망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